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팔문답을 살피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우리 팔문답 다시 한번 읽고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훑고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해 있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지은 그 원죄에 대한 책임과 원오염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문답은 특별히 원오염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폈던 것은 전적인 부패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그렇게 완전히 부패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도 의미하지 않고 또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태어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미덕을 인식하고 뭐가 덕스러운 것인지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윤리적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어떤 도덕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전적 부패가 뭐냐?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의 영향이 우리 전 존재에 다 우리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에 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선이 없다. 이게 전적 부패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선이나 자연적인 도덕은 있지만 영적인 선은 없다. 이게 전적 부패가 말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전적 부패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어떤 용어였죠?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육신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의 인간 그 자체, 인생, 인간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영에 대비한 그런 개념으로 육신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전적 부패와 관련해서는 이 세 번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 똑같은 용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 삶의 이 전적인 부패로 태어난 그 결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이 혼을 통해 몸을 통제하는 이게 창조의 질서였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몸의 그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또 육체의 정욕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전적 부패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 자아중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피고 팔문답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아담의 타락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부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적인 부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사용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인성에 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향하는 그런 성질이 덧붙여진 것이 전적인 부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본질에 그 생경한 것, 이질적인 요소가 덧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그 죄 없는 그런 인성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바라는 그런 성질이 덧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질,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향하려고 하는 이 성질은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요소일까요? 필연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필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게 없을 때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소가 이질적인 요소인 원래 창조 때는 없었던 선을 미워하고 악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이제 덧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덧붙여진, 그래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의 상대 개념은 우연적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선을 싫어하고 악으로 향하려고 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즉, 이 얘기는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영혼과 몸을 본질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혼과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전과는 달리, 타락하기 전과는 달리 선을 원하지도 않고 행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악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적인 부패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권면이 무의미하죠. 할 수도 없으니까. 따라서 이 로마서 6장 19절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후에는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지체를 이제 의에 내주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동일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이 에베소서 4장에서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그 로이드 목사님 그 설교를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인격은 동일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 사람 안에, 이 우리 인격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르딘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치 마부가 말 두 피를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새사람입니까? 나입니까? 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옛사람의 그런 구습을 쫓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거듭난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까? 새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인격체예요. 그 사람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질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질적인 요소가 그런 본질이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선을 행하지를 않고 악으로 향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책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자 않고 악으로 향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사람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전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타락의 결과가 전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적 무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자연스러운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돕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자연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태어났다, 이 얘기가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종교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상당 수십 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따라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여러 가지 어떤 선한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느냐?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결정적인, 그가 외적으로는 자연적인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행위의 그 이면에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게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지만 동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세상도 여전히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런 선, 이런 것들이 이런 동기에서 행해지는 그런 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선, 이거를 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도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선한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이 마치 배설물이나 쓰레기, 해로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그런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다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이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도 충족시킬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은 불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사람은 바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 그 상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게 의예요.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이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근본적으로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전적인 무능은 뭐냐? 그런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죄와 자신을 향하는 이런 성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무능이 의미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사람은 이런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 그리고 근본적인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달여 정도를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제가 도달한 결론이 뭐냐. 그때 제가 이렇게 사당역에서 이렇게 지하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딱 지나가는데, 그 한 달여 동안에 저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신 결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사람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하나님이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이 부패한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 뭐죠? 표범이 그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조금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죠. 죽어있는 사람이 외부 환경에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사람 역시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적인 부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얘기는 전적인 무능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영혼과 뭔가 모든 것이 다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시점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제가 이제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용어를 써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뭐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까지, 알게 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이 전적인 부패나 전적인 무능력, 이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적인 부패나 전적인 무능력, 이것은 한 번의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그것을 알고 더 이상 어떤 죄의 영향력, 죄로 인한 이런 부패와 이 무능력의 상태가 더 이상 내가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모두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아니라 폴 오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심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회개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가, 이 인식은 처음 회심할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정도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와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정도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이것도, 이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지식도 같이 깊어지고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회심할 때 그때만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그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여전히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냥 옛날의 그 기억을 회상하는 차원에서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곳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문답 그 답에서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긍휼이 도움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지분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또 그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밖을 바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우리가 그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그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일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뭔가? 이런 내용을 구원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용어와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오염으로 원죄에 대한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우리의 본성이 향하며 또 그런 전적인 부패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